그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의 한 교수가 2006년 여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탐사 연구를 하러 가게 됩니다. 지속되는 일정 가운데 7월 2일 지질 연구를 위하여서 탐사 대원들과 함께 네바다주에 있는 데스밸리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날 오후 사막 한가운데서 극심한 모래먼지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 차가 전복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목뼈가 부러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뇌 정보를 온몸에 전달하게 되는 척수신경이 손상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목 아래 모든 부위가 마비되게 되는 큰 증상을 입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예상하기를 그가 이제 남은 여생을 병원 침실에서 누워 보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스트릿 댄서 1세대로서 많은 인기를 누렸었던 그러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인기 절정을 달리던 2007년 어느 날 그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서 그는 그에게 두 날개와도 같은 그 두 다리 모두가 마비되게 되는 그러한 불운을 겪게 되게 됩니다. 먼저 소개해드렸었던 이분은 이상북 교수라는 분이신데요. 주변의 비관적인 예상과는 달리 이분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금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더 왕성한 활동으로 인하여서 세계가 주목하는 해양 물리학자가 되게 됩니다. 이후에 소개해드렸었던 이분은 우정훈이라는 분이신데요.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게 되었음에도 그는 이후 휠체어를 타고 MC고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라디오 활동과 또 대학 강연 등 더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요, 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 역경을 이겨낸 사람으로 소개되었던 인물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크게 좌절하여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한 그러한 큰 역경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 그들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었을 때 이들은 이것이 2배 이상이나 높았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역경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어도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보다 빨리 회복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했었던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는요, 우리가 이와 같은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다음의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 이 감사야말로 사람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주변에 감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역경을 잘 이겨내고 다시금 회복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 인물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 다니엘이야말로 이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른 총리들과 다르게 이 다니엘로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결코 좋게 볼 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음모를 꾸며서 왕으로 하여금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게 되었었을 때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는 그러한 금령을 만들도록 그렇게 그들이 촉구를 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왕은 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게 됨으로써 이제 자신도 이것을 번복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환경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니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한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했죠. 다니엘은 그 음모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것이 번복될 수 없다라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그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집에 왔다라고 한다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고민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것을 안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윗방에 올라가 기도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기도 처소에 올라가서 바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가 신앙이 뛰어난 인물이니까는 이 정도는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했음을 설명할 때 무엇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기도 처소로 올라가서 다 보일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를 죽음에 놓게 만들고자 음모를 꾸몄었던 그 사람들이 그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보라는 듯이 창문을 연 상태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음을 설명하죠. 지금까지 이 말씀에서는 그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습관으로 기도했는지를 설명할 뿐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의 기도의 내용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는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저희 같으면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매도 평소처럼 기도의 처소를 지키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음모를 꾸민 이 사람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기서 그의 기도의 내용을 나타내는 감사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로 예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예다라는 단어는 다니엘서의 말씀에 2번 쓰였는데요. 바로 다음의 말씀에 한 번 더 쓰였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서 주께 감사드렸다라는 이 단어가 앞서서 살펴본 동일한 예다라는 단어로서 그 뜻은 감사뿐만 아니라 찬양하다라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23절에 앞서서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다음에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백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되냐? 지혜와 능력,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서 살펴본 말씀에서 그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보다 앞서서 그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은 그 지혜와 능력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지혜와 능력,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이 중요한 요소를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자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는 평소에 고백하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성남시 분당구에 가시면은요, 사랑의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의 병원장은 황성주 박사님이신데요, 암 전문의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한 꿈이 있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절대 감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요, 왜 믿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규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의 권리와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내 인생의 권리고 이것이 내 소유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의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권자로 인정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는 설명을 해줍니다. 아멘. 내 인생에 누리는 것, 그것이 내 권리고 내 소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지혜와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는 것을 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이자 주권자로 늘 고백하는 인생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그였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역병의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는 감사를 잃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포함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포함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든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것으로만 자꾸만 주장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내 건강, 물질,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고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요,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살펴본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감사를 나타나는 이 단어, 예다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와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예다라는 아람어와 마찬가지로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도 다니엘서의 말씀에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음의 말씀에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우리 함께 다니엘서 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건 역시도 다니엘의 기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 기도 가운데 그가 자복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이 자복하여라는 단어가 앞서서 말씀드린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미 범죄하였고 또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떠났다라는 이러한 죄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자복하여라고 쓰인 야다라는 히브리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가 다음의 9장 20절 말씀에도 또 쓰이게 되는데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중간에 보시면은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서 죄를 자복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동일한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그의 기도의 내용인 아람어인 이 예다라는 감사를 뜻하는 이 단어와 상응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 죄를 자복하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자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죄를 자복하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중간에 나오는 말씀 9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무엇에 근거하여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무엇과 무엇이 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냐면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주의 무엇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무엇에 의지하여 간구한다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하심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 나를 향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늘 나의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의 인생은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왜 회개와 감사가 중요하냐? 가수 가운데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SNS에 글을 남길 때 무엇하고 무엇 드리는 기도만이 회복의 방법이다라고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회개하고 감사드리는 기도만이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회개 기도와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다는 것이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과 그 풍성한 용서하심의 은혜가 늘 나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늘 깨달으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다른 것이 없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기도할 때 얼마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터져야 다른 기도가, 특별히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것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내 자녀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열심을 내어 회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와 그 큰 긍휼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늘 깨달으심으로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한결같이 감사하실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해드림으로써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실천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포함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늘 이 고백을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늘 한결같이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배워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지속적인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그 인생에 눈물이 있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다 보니까 늘 눈물의 감격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거룩한 습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즐거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았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늘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도 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내 직장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늘 시인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삶,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도 늘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깊이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인지를 다시금 깊이 깨닫고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